찬송하시죠. 89장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452장 한 장 더 찬송하시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그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이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그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뿌린 것들이 썩어질 열매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장 깊은 소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전우자 외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도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를 섬기면서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정되기를 원하고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평안함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봤더니 카타콤이라는 기도 제목에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데 새벽 4시부터 노동에 이 불려져서 새벽 4시부터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잘 먹어도 힘들 텐데 잘 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새벽 4시부터 노동력을 착취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한반도가 평화 가운데 안정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핵의 위험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나라들은 정말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기들 위주로 진행되지 않고 다른 많은 나라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이후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저희를 섰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뿌린 것들이 썩어질 열매로 거두는 하나님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원한 것을 거두는 하나님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와 용납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이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대속하심으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하나님 그 희생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봐서라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가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여러 하나님 어려움들이 하나님 혼란함들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여야의 정쟁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 4시부터 불려나가 하나님 노동력이 착취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는 전쟁이 속히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강대국들이 자국 위주의 정책만을 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어렵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심령이 풍성해지고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또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냉랭해진 심령들을 녹여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 기도와 찬송의 불을 붙여주시며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씌우시고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중에 있을 갈렙 효도 관광 복음장 1호의 행사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안정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전도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또 예배 후에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며 저희들의 혼과 영을 쪼개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부수어 없애주시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지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감동 있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주제가 앞으로입니다.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사모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예, 오늘 1권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벌써 우리 18주를 공부한 거예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가죠. 이제 오늘은 토기장이에 대한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 권위. 우리가 섭리에 대한 내용을 벌써 3주간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 권위인데요. 우리가 지난 2시간의 시간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배우는 그런 섭리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를 빚어내듯 불경건한 자들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 마음대로 이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예, 조금 오해될 수 있는 단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용하시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걸릴 것이 없는 것이 이제 보겠지만 그 하나님 마음대로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용하시어. 이용이라는 단어도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사용하시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요절 제가 혼자 읽었습니다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예, 토기장이 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토기인 우리로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시죠? 기분 안 나쁘세요? 네, 기분 안 나쁘신 분들은요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금수저로 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 살 텐데 왜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셔서 아무리 용수고 막 그래도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요, 많아요. 많은데요, 전부 다예요. 예,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자란 환경에 우리는 사실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사 그 사람이 왕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나 감사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흙수저로 뭐 여기 중에서는 흙수저로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도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라니까요. 예.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악인의 죄도 하나님의 통치력 안에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심판을 수행하시나 그들의 죄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요즘 뭐 특별하게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 누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누구?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자꾸 그런 생각을 지금 막 하시잖아요. 막 오늘 돈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딴 생각을 지금.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자꾸 하시려고 그래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까르르 웃을 수 있는 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이에요. 뭘 얘기를 해도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뭐 곡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요, 그 심령은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니에요. 예. 좀 웃기는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도 막 까르르 막 이렇게 웃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예, 그런 심령이 돼야 그게 어린아이의 심령인 거예요. 뭐 웃기는 얘기해도 뭐 그만, 뭐 슬픈 얘기해도 뭐 그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재미없다 그런 게 재미없다. 예. 앞에서 그렇게 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재미가 있지. 뭘 말해도 그냥 뭐 그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게 좋은 특징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푸틴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푸틴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금 섭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푸틴을 부추겨서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악, 그 사람의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부추기시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야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가룟유다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야 너 예수님 팔아, 예수 팔아. 네가 안 팔면 뭐 누가 팔겠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악과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발동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봐봐, 반응들이 한 3분의 1만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어떤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걱정하거나 물론 염려는 돼요.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어요? 예? 그런 일들은 분명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저렇게 해서 막 핵전쟁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러한 일들은 뭘 이룬다고요?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선한 일들을 통해서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요. 많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세요? 저렇게 하다가 집안 거들라면 어떡하지? 저렇게 섬기다가 저렇게 사랑하다가 염려 붙들어 매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저렇게 하다가 세상이 두 쪽이 나면 어떡하지? 핵으로 그냥 다 덮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막 기형아가 태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음식물에 곡식에 그런 핵이 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만약 일어난다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억어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이 있고 걱정함이 있고 염려함이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막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불안해서 막 떨고 막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깨어 있고 하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이제 문고리를 지금 잡고 계시는구나. 이제 문만 열면 주님 오시는구나. 그러한 마음들은 갖는 건 좋지만 막 죽을까봐 막 병들을까봐 막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악한 일로 악한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그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바로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의 경우 그 마음이 강팍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꼭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막 야 너 그 모세의 그 말을 들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악을 행하셨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어내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내보내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누구 탓이에요? 바로 탓이에요.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 압살롬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새벽 우리 큐티 할 때마다 압살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흠이 없더라. 세상에 어떻게 남자인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잖아,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반역함 통해서 압살롬의 최후를 통해서 보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안에서의 그런 교만함, 자기 안에서의 그런 강팍함 때문에 결국은 결국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향하여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구나. 인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 바로는 손들게 되어 있고 악은 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우리 주위에서 별의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 있고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나 이건 역시 부적합한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허락하신다 내지는 허용하신다라는 이 표현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냥 마치 조장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허락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 좀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사실은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을 참 기가 막히게 딱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그 악한 자들의 바로 그 모습과를 딱 구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자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분명히 내가 그것을 스스로 행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셨는데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시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기서 취했다라는 것은 누가 취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욥기 2장을 잘 보면 욥의 재산을 뺏어가는 취하는 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 누가 한 걸까요? 자신 없어요? 괜히 말 잘못하다가 창피할까 봐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욥의 재산을 누가 뺏어갔어요? 누가? 하나님이. 땡. 여기서 허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건드리지 말고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이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정세를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사단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자기의 의도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에게 몸은 건드리지 마라. 욥기 2장에서는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허용의 범위를 제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 선 안에서 딱 제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복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정해 주시죠. 한계를 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이런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으면 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쁜 의도로 행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해코지하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랬지만 특히 손주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요 정말 가차없이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내고 바로잡고 했는데요. 손주가요 잘못하는데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교육을 맡기면 안 돼요. 못하겠다니까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할까 봐 이렇게 나무라는 걸요 못하겠어요. 경험이 다 있으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나무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슴 아픈 일을 해코지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한순간도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요. 요즘 저희 그 소녀딸이 독감이 걸렸는지 계속 며칠을 계속 지금 막 이 기침을 하는데 막 제 가슴이 막 저려요. 기침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놈 잘 견디나 안 견디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셨을까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요, 나쁜 것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 이러한 일들은요,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일이든 사탄이 하는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하는 것이에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허용이라는 한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욥기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의로운 욥을 저렇게 시험하셨을까? 그렇게 계속 저는 그런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계속 생각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욥은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대답을. 그렇죠. 그런데 그 질문이 다 뭐예요? 그 질문이. 여러분 그 욥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저리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를 변호하고 친구들이랑 서로 변론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쪽으로 결국 그렇게 결론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닦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산의 대정부처럼 네가 허리를 동이고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리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해요.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지면 꼭 나를 합리화하고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맞다라고 기정사실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셨죠?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기에요?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안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니면요, 제 말이 틀렸으면요, 여러분들은 다 성자입니다. 100% 성자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성화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오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욥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내 말이 맞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쳐내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랑 딱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 들으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손해를 입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자기 오지에 보낼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습죠? 네? 저만 우습나요? 여러분 정말 우습죠? 우리의 심리가 정말로 우스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여기는 내 거.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노터치.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면 좋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못 들어오는 그 부분만큼은 다 썩는 거예요. 다 썩는 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분까지 맡겨드리고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새벽 큐티의 내용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갈 마음을 자기가 훔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용서해주고 자기한테 절하려고 그러니까 막 쫓아가고 겸손한 체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훔친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인 양 내가 내 마음대로 쓴 다음에 그거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지. 예. 내 것인 양 내가 그것을 취하면요. 그게 도적질이지. 그게 훔치는 거지. 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운더리를 딱 치고 이 부분들을 이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도둑이에요. 이거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밖에 것만 하나님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나님 가져가시든 말든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바깥의 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요 바운더리 안에 거는 건들지 마세요. 도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건데 왜 내 것인 양 그런 식으로 하냔 말이죠. 그렇죠. 예. 압살롬 우리가 며칠 동안 지금 압살롬의 상황을 보는데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압살롬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나라는 거 아시죠? 예.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헤브론이 어디예요? 헤브론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예.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마므레, 기럇아르바, 헤브론 이게 다 같은 땅이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바로 거기서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다라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다윗 왕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서원을 갚으러 내가 헤브론에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반역을 해요. 내가 왕이다. 그 헤브론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왕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십자가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종이잖아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잖아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종으로가 아니라 왕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 바운더리 안에는 내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그러니까 욥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욥의 10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쟤는 데려가도 되는데 얘는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가져가도 되는데 얘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심리적인 바운더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제 노후에 그걸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하나님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십자가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지 십자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을 드리러 갑니다. 아버지한테는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자기 아버지도 이용해 먹고 200명 따로 같이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둘러대면서 200명이 함께 헤브론에 가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이용해 먹는, 자기 외에는 모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못된 압살롬, 다 반역을 위해서 했던 압살롬.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내 자신이라니까요. 예.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불법을 행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룟 유다로 행세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왜 꼭 내가 가룟 유다 역할을 합니까? 내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룟 유다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자기가 가룟 유다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전도 해든지 남전도 해든지 간에 일을 계획하고 뭔가를 추진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랬으면 그게 죄 짓는 거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인데 왜 그거를 왜 반대를 해요? 힘써서 합시다. 그래야지.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힘을 보탤까요? 이래야지. 가룟 유다 역할을 한다니까요.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역할을 하려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만, 의로운 일만, 섬기는 일만 그렇게 여러분 힘써도 모자랄 판인데, 예. 악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거스렸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설이고 반전 아닙니까? 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러 모습을 통해서 거스립니다. 거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스린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예. 자, 압살롬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 드렸으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가 은밀하게 행한 것을 내가 백주에 드러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압살롬을 통해서 이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예. 밑에 거만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은 죄악까지 지배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의지는 모순됨이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죄악까지 지배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6절에도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서 마찬가지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허용. 자,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 내에는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거나 뜻한 것을 뜻하지 않은 것처럼 외식하시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 아닐까?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들을 시행하시는 거지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렇게 넘기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다양함을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단일하신 뜻 안에서 행해집니다. 그렇죠. 다 살펴본 내용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이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사용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라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책임은 모두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 바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명백한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아까 봤죠? 한 가지 행동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간의 정욕과 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할지라도 그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겠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받던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그리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은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후에 우리를 또 다시 심판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너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이거 보니까 너 매주 맞아야 되겠어. 제가 예전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 참 못돼 먹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총회 안에 있어서 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천국에도 좀 감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가라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천국에 오기는 왔는데 좀 감옥에 좀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세요.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다시는 그런 부정과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좀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잘못을 저질러서 잊어버렸지만 제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뿌린 걸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린 것을 거두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닌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우리는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심으로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것 뿌리실래요? 악한 것 뿌리실래요? 반드시 거둔다니까요. 못 뿌리시겠어요? 선한 것 뿌리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선한 걸 뿌리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많이 뿌리세요.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많이 뿌리셔야 됩니다. 뿌리실수록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안 뿌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못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못했어요. 제가요 하려고 했는데요. 하고 싶었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한 게 없으니까 너한테 줄 상도 없다. 그렇죠?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근거해서 행동하시지만 죄인은 자기의 정욕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냔 말이죠. 내 이름 내려고. 그렇게 했다면요, 그것은 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고 헤롯과 대제사장들도 원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근거들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헤롯 일당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그러나 폭군은 아니세요. 절대 주권자와 폭군의 차이가 뭡니까?
폭군은요,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은요, 죄 짓고 악한 만큼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이깟 뭐 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실까? 참만의 말씀. 잘못하고 죄진 만큼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딱 한 개를 쳐놓으면 하나님 이 안에는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요, 그만큼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완벽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나쁜 흙이든 좋은 흙이든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셔요. 원래 원하셨던 대로 최상의 그릇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최상품 토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쁜 흙은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나 흙수저예요. 흙수저. 흙수저가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 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잘못한 건 다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과 선한 의도와 선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탓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망치는 거예요. 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짓죠.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하나님이 뭐라고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재벌들은 5달란트 맡은 것 같고요, 우리는 2달란트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 적은 일이에요. 다 적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있다가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가로 열고 닫고 영원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라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토기로,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건,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달란트 맡은 자, 기가 막힌 이유와 합리화로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시죠.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리석게 한계선을 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그릇이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는 바로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그러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많은 것을 뿌려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전도대 또 오늘도 귀한 순종과 섬김을 통해 나가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토기장이라는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금그릇으로 만드시건 구리그릇으로 만드시건 철그릇으로 만드시건 나무그릇으로 만드시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한계선을 정해놓고 하나님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많은 맡겨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울타리 한계선을 정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왕으로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종으로 행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도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흙수저의 모습 가운데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합리화하고 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것들을 뺏어가실까 봐 저희들은 한계선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는 복권들이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어리석게 행동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 이 은혜에 비하면 저희들이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 앞에 저희들이 서서 십자가의 왕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종으로 저희들의 남은 삶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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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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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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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우리 장바구니 다 받으셨죠? 장바구니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기도회는 새가족위원회 주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복음장 위로의 갈렙 효도 관광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27일, 28일이죠. 정해진 시간이요. 예, 27일, 28일 목요일, 금요일로 이렇게 1박 2일로 정해졌는데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전도대 이제 이어서 계속 섬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